오늘서부터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은 두 가지의 청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죠.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두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는 의미의 두 가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이번 주에는 앞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말에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일까요? 예. 이게 이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르쿠마이 호 바실레이아 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실레아라는 게 이제 나라라는 거고요. 수라는 게 이제 당신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에르쿠마이 임하시오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신의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이 한국어 번역에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말할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뜻이에요. 그럼 당신의 나라는 누굴 말하는 걸까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랬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라는 말은 당신의라는 말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런 말이겠죠. 우리가 먼저 그 부분을 꼭 기억하고 넘어와야 됩니다. 여기 한국어 번역에는 당신의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는데 본래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안 해요. 그냥 하늘 나라라고 하죠. 말코트 샤마임이라고 하는데 바실레아 왕국인데 하늘 우라노스, 그죠? 하늘 우라논, 그 하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꺼려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것을 이제 우리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중국어 성경 이런 게 있었죠. 중국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한 거예요? 하늘 나라를. 그래서 천국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거죠. 하늘 천자에 나라 국자를 써서 천국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요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그냥 직접적으로 써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에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를 그냥 영생, 영원한 생명 이렇게 주로 표현하고 있죠. 그 바울의 서신서나 이런 데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이제 주로 하나님 나라로 표현하고 있고요. 서신서는 바울의 서신서나 이런 서신서들은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라는 표현을 하기보다 주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아들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죠. 생명의 나라, 아들의 나라.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다 같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그것을 아까 우리 찬양에서 불렀지만 내가 죄사함을 받으니 다 뭐래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또 서신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 아들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구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주님께서 그토록 가르쳐주고 싶었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마디로 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왜요?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회개하라. 이 사실은 주님이 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와서 똑같은 말을 했던 사람이 있죠. 세례 요한도 회개해라.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천국, 하나님 나라 또는 하늘 나라, 이 천국은 그토록 세례 요한도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요, 마태복음 전체 구조는 사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금 여기 6장에 마태복음 6장에 지금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죠. 그래 12명의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파송하죠. 파송하면서 뭘 말하라고 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가서 볼까요? 우리 쭉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0장 7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파송을 했는데 그 제자들이 가서 알려야 되는 일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이 가깝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요,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쫙 나오죠. 천국을 알려주시려고 하죠, 그죠? 천국은 이런 거야. 그러면서 천국 비유를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3장 10절에 가서 보세요. 제자들이 물론 거기 씨 뿌리는 비유도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 씨 뿌리는 비유도 천국에 가는 거고 13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3장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의 비밀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허락하는 거고 또 그들에게는 어때요? 아니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 비밀을 알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허락하지 않아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 비유의 말씀들을 지금 쭉 얘기하고 있고 천국이 어떤 것인지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 겨자씨 비유, 무슨 뭐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이런 거 전부 다 물고기 건지는 비유 이런 게 전부 다 천국에 관한 거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3장이 끝나고 나면 18장에 가면 또 예수님의 이게 가르침이거든요. 사실은 산상순 그리고 아까 그 제자들의 파송에 가는 거 그것도 다 예수님의 강화거든요. 그리고 13장에 지금 천국 비유 이거 세 번째 강화고 네 번째 강화가 18장에 나오는데 18장에 가서 보시면 거기는 천국의 백성들이 천국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8장에 가서 보시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서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천국과 하나님 백성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천국은 다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천국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제 마지막 강화가 이제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면 24장에 가서 보세요. 24장에 가서 보면 천국이 올 때 나타나는 오기 전에 이제 완성되기 전에 나타나는 이 세상에 나타나는 징조들을 마태복음 24장은 이야기하고 있죠. 예? 마태복음 24장 우리 24장 14절 가서 보세요. 14절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 끝이 오기 전에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나타나는 세상에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건지 그 종말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연 재해, 막 지진, 기근, 전쟁, 그다음에 뭐 배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거죠.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보세요. 마태복음 예, 산상수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 제사 파송 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천국과 백성들과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 종말에 나타나게 될 현상을 설명하면서 천국이 언제 오게 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5번의 강화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5번의 설교죠. 그러니까 설교의 중심이 뭐였어요? 천국, 하나님 나라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설교를 통하여 천국을 가르쳐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주님이 하신 중요한 일은 뭐였을까요?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하신 일은 뭐였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여전히 천국을 가르쳐주는 거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가서 볼게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신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 주님이 가르쳐 주려고 했던 그 핵심적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자 제자들이 하는 중요한 일도 뭐였을까요? 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 우리 사도행전 8장 가서 볼까요? 사실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는 게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죠. 예, 그렇죠?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세요. 8장 몇 절을 보시냐면 12절을 가서 보세요. 12절을 보시면 빌립 집사, 그죠? 집사예요. 빌립 집사예요. 8장 12절을 가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사마리아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을 쭉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사마리아로 왔어요. 누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빌립이.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뭘 전했대요?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하고 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사마리아 땅에서 그걸 전하고 있었다고. 우리 사도 바울은 어땠는지 우리 뭐 다 보면 좋겠지만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가서 볼게요. 사도행전 28장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이 마지막 끝에 이제 끝나는 게 28장인데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 있을 때죠. 로마에 가서 뭐 했는지, 그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가 뭐였는지를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는 게 있다면 이 말씀이겠죠. 30절 31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28장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예수님.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게 아까 빌립 집사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그들의 그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핵심에 항상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는 걸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고 주님은 물론이거니와 주님의 제자들도 다 그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뭘까? 오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한 건 주님이 처음으로 이렇게 제자들한테 가르쳐준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누굴까요? 유대인들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바랬어요. 유대인들의 그 기도서들을 이렇게 보면 18기도서 뭐 카다시 기도서 이런 것들을 쭉 보면 거기에 그들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건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떤 하나님 나라로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 그들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바랬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꿈꾸던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들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통치하는 나라를 꿈꿨어요. 그러나 그들이 꿈꿨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하나님 나라와는 다르겠죠.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꿈꿨던 하나님 나라는 이 로마 피지배 당하고 있는 로마의 이 통치로부터 그죠? 해방되어 그죠? 다시 자유를 얻게 되고 그렇게 돼서 어떻게요? 다윗왕과 같은 왕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들도 다윗왕과 같은 왕이 와서 다윗왕의 그 영광스러웠던 그 나라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걸 그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게 주님이 가르쳐줬던 하나님 나라인가요? 아니겠죠. 그죠? 제자들은 안 그랬나요? 제자들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할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을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했을까요? 사실은 제자들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떤 나라를 꿈꿨을까요? 그들도 유대인들이 꿈꿨던, 그들도 유대인이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꿈꿨던 그 나라, 다시 말하면 다윗 왕조와 같은 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윗 왕과 그 메시아가 와서 이 지금 우리가 이 바벨론, 사실은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냐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와가지고 아직도 회복이 안 됐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로마가 그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를 똑같이 바벨론의 포로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다봤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꿈꿨던 하나님 나라는 그 로마를 다 물리치고 바벨론을 물리치고 그래서 다윗 왕이 다스렸던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을 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 사도행전 펴 있죠.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1장 아까 3절을 읽었잖아요. 우리가 4절부터 볼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뭐죠? 성령이죠, 그죠? 그래서 약속한 것 구해. 그러면 아이테오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구하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6절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님께 여쭈어봤네요. 제자들이 뭐라고 여쭤봤나 보세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게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들은 뭘 꿈꿨나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주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혀주세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의 그 나라, 그거를 생각하면서 주님한테 얘기했는데, 주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다시 모였는데 그들은 여전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대인이 생각했던 그 나라, 그죠?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는 그 나라, 땅에서의 나라, 그걸 하나님 나라로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려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와 지금 아직도 성령 받기 전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나 유대인의 모습이나 그들이 꿈꿨던 하나님 나라는 다른 거죠. 예. 오늘날에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 예. 혹시 우리가 유대인처럼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성령을 받기 전에 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오면 나도 거기서 한 자리 해먹을래 이러면서 그런 나라를 꿈꾸는 거 아닌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혹시 유토피아를 꿈꾸거나 아니면 지상 천국을 꿈꾸거나, 예, 그런 나라를 꿈꾸는 거 아닐까요? 사실은 기독교가 그런 것을 꿈꿨어요. 실제로 기독교가 막 한참 유럽과 미국에서 기독교가 흥황할 때 사람들은 이 땅에 정말 이 땅에 엄청 기독교가 완전히 흥황하고, 그래서 정말 그 지상 천국과 같은 천년왕국 같은 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것을 꿈꾸면서, 예,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꿈을 꿔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 예, 그게 어떤 측면에서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속한 걸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거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35절부터 읽어볼게요. 33절부터.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이 서십니다. 그죠?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36절이 이제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그죠? 내 나라는 누구의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속한 나라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고 하면서 여전히 땅에서의 마치 유토피아를 꿈꾸듯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유대인이나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제부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장소나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이 바실레아라는 말은 그 무슨 말과 연결되어 있냐면 멜레흐, 그러니까 왕이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요 왕의 나라예요. 왕이 누구실까요?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나라예요. 절대 주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장소와 영역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는요,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죠. 죽어서 가는 곳, 죽어서 가는 곳, 마치 천당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잖아요. 죽으면 가는 곳.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천당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천국이 좋아서 가는 거예요? 거기가 너무나 화려하고 황금길 깔리고 금은보석으로 막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천국 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 천국에 금은보석 없고 황금길 없으면 어떡하신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좋아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금은보석 황금이 좋아서 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한 천당 개념으로 이 천국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로 온 나라예요. 이미 우리에게 온 나라. 그래서 천국은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여기에서 천국을 살아야만, 천국을 살지 않으면 그 나라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우리가 천국으로 삶을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여기에서 천국을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그 초월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초월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초월하는 나라가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초월성과 은혜성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은혜 없이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 장소적 개념도 아니고 영역적 개념도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개념이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이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천국이 왔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는 이미 왔고 지금 여기 있어라는 뜻이에요. 예, 그게 이미 왔고 그러면 그 천국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겨자씨 한 알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겨자씨 하나를 심겼더니 어떻게 해요? 천국이 나무가 돼서 새들이 날아와서 노는 그런 곳으로 된다고 비유에 나오죠. 바로 그렇게 천국은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로 시작하여 점점 자라가는 나무와 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은 누굴까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가서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9절 20절부터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라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거 아니라죠. 왜요? 하나님 나라는 영역과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왕권, 다시 말하면 통치권과 다스림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있다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대요? 너희 안에 있다. 여기서 너희 안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 너희 안에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마음 여기 안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바리새인들한테 한 말이에요. 그럼 바리새인 안에 천국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데요? 오히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로 대표적인 인물들로 나오잖아요. 그럼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바리새인들 이 마음 안에 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겠죠.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인의 개념이 여기서 쓰여진 이 n이란 말이 인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둘러싸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얘기한 거야 이게? 바리새인들한테 한 거잖아요. 천국이 바리새인들 안에 있어요? 그런 개념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 이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어떤 개념일까?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서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너희 안에 누구? 예수. 어몽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어몽. 인이 아니라 어몽.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꼭 전한대요?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누구를 전한대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얘기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전하면 우리가 뭘 전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은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 것이죠.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그렇죠.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자체,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에 찾아오시죠. 뭘로 찾아오시나요? 이제 저와 여러분한테는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진짜로 이제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가 바로 그 천국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이고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고. 여기서 말하는 안에는 어몽이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 인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걸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다 뭐예요?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예? 아까 우리 찬양 뭐라고 불렀어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 그 천국은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야 돼요. 중한죄짐 벗어야 돼요. 그랬더니 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의 개념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오늘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일 더 할게요. 세상 나라와 천국과 비교해 보면 그 개념이 좀 더 명료해지겠죠. 지금 지금 그건 내일 할게요. 내일 하는데
세상 나라와 천국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좀 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개념이 명료해질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그 자체가 뭐예요? 천국이고요. 그러면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게 되는 거죠. 화한다라는 게 뭐예요? 바뀐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변화할 때 화자잖아요. 그죠? 화한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아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천국인이죠. 그죠? 우리가 천국인으로서 천국을 사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천국을 산다라는 건 그분의 말씀에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럴 때 정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